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학습도 받고 입교도 하고 세례도 받는 날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또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더 깊게 하고 포괄하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in Christ라는 이런 표현이 서신서에만도요,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150번, 또 많게는 한 200번까지도 나와요.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표현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한 절 건너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는 거겠죠. 그만큼 복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출발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단어의 뜻은 그렇지만 의미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도 있죠.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인데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구원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구원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자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단 종파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꾸며대고 둘러대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정관사가 또박또박 붙어 있거든요. 내가 그 길이다. 그 길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 생명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구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니온.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좋죠? 예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건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사랑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안전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죽음이죠. 그 후손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새 사람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마귀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때 우리도 그 멸망을 같이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봐주십니다. 인정해 주셔요. 의롭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는 상태,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의로움이에요. 디카이오스, 이거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죄라고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도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실제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는 데서도 완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데도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공의, 거룩함, 그 행함을 바로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또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 의로운 존재가 된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행한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로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굳은 의지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말하고 뜻이 통하는 말이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분리됐다. 죄를 함부로 짓는 저 인간하고 나는 분리됐다. 말씀대로 안 사는 저 인간하고 나는 분리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본래는 좋은 말이죠. 바울, 본래는 사울인데 사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그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하고는 수준이 안 맞게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의는, 그 완전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 생활 한참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은 게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것도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엔비디아 사장도 오고 가고 했는데 그 부자들끼리 치킨 먹고 하면서 그 장면 보는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저 사람들 가진 돈이 얼만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마귀 네가 무슨 나를 정죄하느냐? 큰 소리 쳐도 됩니다. 우리를 절대로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를 절대로 내 손에서 내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행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건 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시청각 교제죠. 거기에 불과한 어린 양의 피가 너희 몸을 깨끗하게 했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줘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여겨줘야 됩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줘야 됩니다. 나를 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보듯이 나를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봐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나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자꾸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고 몹쓸 놈 그러면서 자꾸 쳐받고 숨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쳐주셨는데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기꺼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죠. 가끔 보면 형제끼리 서로를 좀 부끄러워 여기는 형제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좀 깨재재하게 하게 나오면 같이 걸어가기도 싫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사이에는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내 형제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자꾸 부끄럽게 여기고 숨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대로 나를 봐줘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 말씀을 구약 버전이죠. 구약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3장 17절은요 스가랴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스가랴는 심판의 책이거든요. 스가랴를 시작하면서부터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표현은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표현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키고 우상 섬기니까 내가 너희들을 썰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바꿔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나는 춤을 출 것이다. 이것은 스바냐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담보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담보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노래만 하겠습니까? 춤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저 동구밭까지 쫓아나간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잔치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생활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때가 많죠.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내뱉었던 말들, 행동들, 내 마음 씀씀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그 외에도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들의 여러 곳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1kg짜리 금덩어리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 거기에 진흙이 좀 묻어 있으면 내다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버리죠. 그 금덩어리에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버리죠. 그래도 안 버립니다. 여전히 금덩어리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기는 동시에 또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여겨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우리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고 또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주면 참 좋겠습니다. 지체들에게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고 고약한 냄새나는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나와 같이 여전히 금덩어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롭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나갈 때마다 환영해 주십니다. 왔나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는 무엇을 한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날마다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